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우리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죠? 같이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상했던 마음들이 치유되어지며 또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근데 살만하죠? 저는 사실 덥지만 요즘 날씨가 더 좋아요. 왜 좋으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하늘이 파랗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발견하죠? 나는 어제 하늘을 보다가 구름이 하얀 것도 참 오래간만에 봤어요. 아니 세상에 구름이 하얗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될 때는 항상 하늘이 파랬고요. 뭉게구름이 항상 하얗고요. 그리고 또 공기가 얼마나 맑았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항상 날씨가 어떤 스모그로 인해서 톡톡하고 뭐 이제 여러 모습으로 그랬죠. 남산 타워는 고사하고 여기 삼각산도 항상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남산 타워도 보여요. 한 달 동안.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덥지만 이렇게 파란 하늘 보고 미세먼지 없는 날씨가 더 좋은 사람, 아니면 그냥 좀 덥지 말고 미세먼지 많고 그리고 그냥 뿌연 날씨가 더 좋은 사람. 자, 후반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은 참 한꺼번에 다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좋은 것도 주시면 나쁜 것도 함께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면 또 좋은 것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우리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좋은 것만 보면 돼요. 좋은 것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나쁜 것만 봐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참 이렇게 기쁨 없이 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좀 더웠지만 파란 하늘을 보고 또 이제 여러분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교회 오게 되어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주일이죠. 뭐 또 안식일이라도 그러고 또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만 자 똑같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은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지키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의 절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저 공산주의자들도 지키고요. 그리고 저 모슬렘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킵니다. 이 날은 다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제 이 날을 없애려고 하는 역사적 시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계몽주의자들이었었고 또 이제 불신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딱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자 이제 구태의연한 것들은 다 개혁하자. 그래서 개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진 개혁이 뭐냐면 주일을 개혁하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7일 일하고 8일 8번째 날 쉬게 하자. 하루를 늘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생산성이 한 30% 정도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차 이게 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또 이들의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혁명은 노동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5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래서 5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쉬었더니 여러분 생산량이
여전히 더 나빠지더래요. 60%가 그 생산량이 한 40%가 더 나빠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이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또 이제 그들이 자 이제는 열흘 일하고 하루 쉬자. 그래야 이제 이 생산량들이 많아지고 뭔가 좀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절반 가까이 생산량이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신론자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가 교회가 이제 입을 열었죠. 노동하고 쉬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대혁명 다시 주일로 환원이 되어졌어요. 이게 유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스탈린도 정권을 잡아서 동일하게 그랬어요. 스탈린도 정권을 잡고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이러면서 자, 이게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기독교 산물이니까 이거 우리가 폐지한다. 그래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열흘 일하고 하루를 쉬어보니까 이게 2달, 3달, 4달 넘어가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막 병들기 시작하고 막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생산성은 뭐 그냥 점점 떨어지고 또 공장마다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시작해가지고 결국 1년간 시행하다가 다시 환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이 노동의 리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6일 일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 쉬게 하는. 그게 가장 인간에게 적절한 그러라. 요즘에 이제 주 5일자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5일이라고 한 이틀 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찬성해요. 5일이라고. 그전에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참 좋아졌잖아요. 토요일 날 자기 일 또 나머지는 거 다 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만 해더라도요 100년 전만 해도 종들 집집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종들은 1년에 딱 하루 쉬었어요. 하루. 언제 놀았는지 아세요? 종들이 자신의 부모가 종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철종 때 해방되신 분. 우리나라 철종 때 종들이 다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여기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1년에 딱 단오날 하루 쉬었어요. 단오날.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364일 동안 쭉 짜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종들이 오래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종들이 장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 중에 최고의 축복의 법이 안식의 법입니다. 쉼의 법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들도 보세요. 유럽의 역사들도 보면요 백성들은 이게 17세기, 16, 18세기 그리고 이 소련 같으면 러시아 같으면 이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부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농노. 무슨 말이죠? 농사 짓는 노예였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누구의 거냐면 영주의 것이에요. 땅만 영주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여러분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정말 좋은 시대에 온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무리 농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며칠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된다? 6일마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쉼의 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 중에 최고의 축복의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삶의 화평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건강하게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의 법에 관한 문제들 이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쉬어라. 이걸 가지고요 법을 만들었는데 한 600가지가 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4km 이상 가면 안 돼요. 걷는 것도 딱 제한했어요. 안식일은 단추가 떨어져도 꼬매면 안 돼요. 안식일은 무슨 이렇게 불을 펴도 안 되고 안식일은 그러니까 안 하는 날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성지순례 가서 안식일 딱 되어지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열불이 터져. 열불이. 빌딩이 50층이면 층층마다 다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여기 YCT 사시는 분, 여러분 59층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넘어 걸려요.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난 맨 처음에 고장 난 줄 알았어요. 누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냥 막 층층마다 다서 층층마다.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불도 피면 안 되고 촛불도 켜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법을 500가지나 넘는 세부 조항을 만들었으니 질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도 있지만 안식일을 제일 많이 어기고 그냥 아주 안식일이라면 안식일법을 가장 많이 어긴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안식일 제일 많이 어기신 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제일 많이 어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싫어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법 어긴다고 제일 많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이 병자들이 막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오면 유대인들은 병자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자들이 오면 안진뱅이든 눈먼 사람이든 무슨 병이 어디지 안식일날 다 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유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안식일법 어겼다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이제 제자들이 같이 이제 길을 걷다가 이제 이렇게 밀반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졌는데 제자들이 아침을 굶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는지 몰라요. 왜 비난했을까요? 안식일법 어겼다고. 근데 안식일법이 뭐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자비의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계명이 있어요. 농사를 지면 바닥에 떨어진 거, 이삭은 주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과부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과일을 따더라도 끝에 거, 맨 마지막 거, 그건 끝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건 따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주인이 임자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5층에 지금 무화과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무화과나무가 이제 익으면 요때 익는 것이 이제 원래 좋은 계절인데, 사실 무화과는요, 아무 때나 막 열려요. 계절이 아닐 때 열리는 게 있어요. 묵은 가지에서. 그거는요, 언제 열리냐면 한 3월, 4월 달에 열리는데 작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나그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무화과나무 저주했던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리삭을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게 하등의 문제야. 그게 무슨 도덕질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도 돼요. 근데 뭐 하냐면 뭐 했어요? 비볐어요. 비비는 게 뭐예요? 그게 노동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벌떼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야단을 쳤어요. 니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왜 안식일의 노예가 되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신 말씀에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의 종이 돼서는 안 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 보고 쉬라고, 그렇게 노동하지 말라고, 고통당하지 말라고, 그냥 뭐 일에 뼈 빠지기만 하지 말고 좀 쉼을 가지라고 주신 건데 니들이 안식일 계명을 몰라가지고 가장 그렇게 고통받느냐. 그러면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는, 따라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인자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이 인자는 나를, 개인,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 우리가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라고 안식일을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책망했던 이제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되어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들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안식일, 주일 그러면 이게 안 하는 날로 생각했어요. 주일은 아파도 약국 가면 안 돼요. 주일은 교회 올 때 토큰을 내고 오면 되지만 돈 내고 오면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러고 배웠다니까요. 주일은 공부하면 안 돼요. 텔레비전 봐도 되는데 공부하면 안 돼. 주일은 여행해도 안 되고, 출근하면 안 되고, 주일은 장사하면 안 되고, 운동하면 안 되고, 주일은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주일은 그냥 안 되는 것만 그냥 수백 가지. 제가 부끄러운 거 하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주일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과를 이렇게 다 마쳤어요.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과 다 마쳐졌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을 같이 먹든지 어디 이렇게 교사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도대체 토요일 날은 막 그 당시는 주 5일째가 안 되니까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에는 교사들이 다 모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했으니까 우리 딸기밭에 가자고. 그래서 김포 딸기밭에 이제 데려갔어요. 딸기 잘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그때 부장 장로님이 김진수 장로님이라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만 어떻게 먹냐, 담임 목사님 사드려야지. 그래서 딸기를 한 판 사다가 드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그날 야단을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그 야단을 한 달 내내 맞은 것 같아요. 주일날 딸기밭에 갔다고. 아니, 주일날 딸기밭에 가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주일날에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딸기를 얻어 먹으면 되는데, 딸기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돈 주고 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니들은 어떻게 계명을 그렇게 모르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주일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여러분, 날짜도 그래요. 날짜도 우린 종종 안식일이 언제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주일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자정에 시작이 되죠. 성경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성경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이 안식일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이 금요일 저녁에.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 여러분들, 이 모슬렘들 많은데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요, 예배를 언제 드리면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날짜가, 이게 이 저녁 날짜가 다르잖아.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돼요? 한 8시쯤 시작이 되어지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몇 시에 시작이 되어져요? 한 5시쯤 시작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법을 이제 교회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정이 하루의 시작으로.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슬렘권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예배를 언제 드릴까요? 언제 예배 드려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윤남도 선교사 사우디에서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금요일 날.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왜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경찰들, 종교 경찰들이 오지 못하게. 근데 예배 드릴 때 또 개를 많이 풀어놓는답니다. 수십 마리를 풀어놓는데요. 왜 풀어놓을까요? 네, 종교 경찰 오면 짖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모슬렘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사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 나라는 그 모슬렘들이 그렇게 종교 자유가 인정되게 되는데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방에서는 금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의 법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함께 살피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안식일은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인데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 벌으라고 정신없이 일했지만 이제 주일이 되었지만 이날은 돈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게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뭔가 선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 해야 되느냐? 뭐 해야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 주일날 병원에 오픈하고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약국 오픈하고 뭔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요 주일날 얼마든지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 주일날 이 약국문 닫았고요. 주일날 여러분 병원문 다 닫아보세요. 아마 죽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날에 생명을 구하는 일들, 공공적인 일들 이런 것들은 주일날 얼마든지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 한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야 되는데 만약에 주일날 버스 운행 안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말, 안 믿는 사람한테 버스 운전하게 하고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억지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버스하고 운행하고 여러분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은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돕고 생명을 도와주고 나누고 이런 선한 일들은 주일날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이익을 되는 일, 이익 얻는 일, 돈 버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눔이 있고 이런 일들은 주일날 해야 된다. 안식일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선한 일이 있으면 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은요 평화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죠. 여러분 정신없이 일하다가 잠깐 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요즘에 멍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멍때림. 나는 이게 아니 때리는데 뭘로 때리길래 멍으로 때리나. 그게 멍때림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멍때림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탤런트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행복했다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렇겠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들. 서로 경쟁이 있죠. 뭐 이렇게 촬영할 때 그 긴장감 있죠. 뭐 말할 수 없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혼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자기는 그게 제일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 안식이 그거예요. 안식이 정신없이 분주하다가 다 놔버리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게 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강제적 조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회사가 바쁘고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주일에도 가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더운 여름에 들로나 산으로나 해외로 나가서 쉴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은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목사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좀 마음이 조금 거시기 한 달이 8월입니다. 왜냐하면 8월 한 첫 주, 두 주, 셋째 주가 결석이 제일 많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빈자리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비어야 돼요. 이 자리가 더 많이 비어야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서 좀 쉬고, 해변에 가서 좀 쉬고, 해외여행도 가서 쉬고. 여러분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일날 그 모든 일을 놓고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 휴가라든지 뭐 이런 적당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정말 이틀이든지 또 한 주간이든지 두 주간이든지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고향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런 삶의 멍때림을 갖는 그런 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쉼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거 조금 접고,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혹시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종종 보면 어떤 중요한 곳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요즘 불경기인데 저렇게 일거리가 많으니 참 감사하겠다. 그 마음도 하나 있고, 또 한 마음은 불쌍하다. 정말 가야 할 시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인데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리 가지 못하는, 정말 불행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쉼을 통해서 내가 일의 노예가 아니고 직장의 노예가 아니고 사업의 노예가 아니고 공부의 노예가 아니고 출세가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돼요. 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참 많이 참석해서 가서 참견도 하고 가서 돌아다 보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일절 안 가봅니다. 왜 안 가보냐면 나 없으니까 더 잘해요. 내가 자꾸만 얼굴을 보면 더 못해요. 내가 일절 얼굴도 안 보이고 본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숨어 있으면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가정의 일도 그렇고 직장의 일도 그렇고 사업의 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없으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들, 놔두고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다 맡기고 그냥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한번 떠나보세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좀 쉬면서 조금 덜 볼면 어때요? 조금 덜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더 좋은 것이지. 조금 덜 벌고 행복한 것이 더 좋지. 그냥 쉬지도 못하면서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막 물질 쌓이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되어져서 뭔가 쉼의 시간들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저는 좋아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아내들 특별히 이 남편들은 기계를 좀 아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아내들은 종종 보면 휴대폰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이게 왜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껐다 키면 된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다시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껐다 키면 거의 90% 이상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여러분 기계도 3일, 4일, 일주일, 2주일씩 계속 켜놓고 있으면 그 속에 막 엉켜버려. 못 쓰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중간중간 휴게실 있잖아요. 누구 쉬라고 휴게실 있을까요? 여러분 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좀 쉬게 하려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 차도요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달리면요 차가 무리가 갑니다. 괜히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불날 수도 있고. 제가 BMW를 좀 사서 타려고 그랬는데 하도 불이 자주 나가지고요. 말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BMW 얼마나 좋은 차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아니에요. 왜 저렇게 불이 날까? 물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지도 않은데 저게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적당하게 쉬어야 되는데. 근데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세워둔 차도 불이 났대요. 또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쇠로 된 기계도요 쉬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적당한 시간마다 쉬어야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한갑 넘어 사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운동해가지고 몸을 혹사시킨 사람들이요 한갑을 못 넘습니다. 실제 이게 일본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었다 그래요. 조사를 했었다 그래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50 넘어서 산 사람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거의 없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혹사시킨 사람, 남들 보면 막 근육 있고 그냥 막 펄펄 날고 뛰고 그냥 막 야 대단하다 싶은데 그렇게 스스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 혹사시킨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니다. 가늘고 길게 살자. 여러분 짧고 굵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가늘고 길게 사세요. 쉴 때 적당하게 쉬고 여러분 쉼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 쉬어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 때 행복한 거지. 죽기 살기로 살다가 여러분 일찍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휴식은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땅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땅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년이 되어지면 땅의 농사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땅의 농사도.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나서 7년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냥 휴경이에요. 휴경. 그리고 다시 그럴 때 지력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종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백두대간에 얼마 전에 작년이 그렇죠. 백두대간에 어느 길 30년인가 몇십 년 이렇게 막아뒀다가 다시 열었다. 여러분 산이 많이 망가졌어요. 사람들 때문에 산이 엉망이 됐어요. 가서 나무 심고 무슨 세멘트 바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냥 20년 30년 놔두면 옛날처럼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연도 안식을 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안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기 치료 능력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내가 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몸은 이 몸속에 엄청난 약국이 있고 이 몸속에 엄청난 병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데로 아프죠. 온몸의 호르몬들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의 종류가 한 100여 종류 된다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한 400여 종이 넘는 데입니다. 호르몬이 뭐냐? 그게 치료제예요. 치료제. 뇌에서 피부에서 무슨 뼛속에서 이런 데 저런 데서 이렇게 호르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우리 몸의 상한 데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발견된 것만 해도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발견되지 않은 게 400개가 넘는데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다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의사들이 약을 주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체 치료에 있어서 20-30%가 안 된다. 제가 의사가 쓴 컬럼을 직접 읽은 거예요. 어떤 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대. 자기가 수술하는 것은 전체 치료의 20%에서 30%밖에 담당을 안 한대요.
자기는 나쁜 거 잘라만 내는 건데 그 잘라난 부분이 다시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서로 붙고 이런 모든 과정은 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몸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거나 이럴 때 우리 그 이제 의사 만나면 약 조제해주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쉬세요 그러잖아요. 쉬세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쉬어야 뭐가 나오죠?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고 여러분 산상을 먹어도요, 쉬지 않으면요 약발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약을 안 먹어도 작은 약 하나를 먹더라도 쉬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명령한 것은 회복하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도 쉬어야 회복이 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이 몸도 피곤하지만 정신도 얼마나 많이 피곤해요. 쉼을 통해서 우리 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없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혈기를 확 부리고 나면요 혈압약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열받고 사실 뭐 뚜껑이 열리면요 신경안정제, 수면제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치료제를 많이 좋아도요 영혼의 부분이 상해버리면요 육신은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좀 쉬면서 일을 손에서 놓으면서 정말 조용히 음악을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치유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죠.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기면 회복이 되잖아요.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면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죠, 기도하죠, 또 헌금 드리죠, 묵상하죠, 또 성경 읽죠. 이런 모든 과정,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지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품 안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막 정신없고 분유했던 것들이 이제 씻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새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폐혈증 걸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 진짜 심각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폐혈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만의 성도가 매 주일마다 회복돼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폐혈증 걸린 것처럼 나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성도가 매 주일마다 회복돼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허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안식일은 시간의 궁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안식일이 시간의 궁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는데 이 긴 시간 중에 요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요 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궁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영혼의 정말 이렇게 기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각하게 그냥 이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 즐거운 날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제일 놀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이제 금요일 저녁이 딱 되니까 그냥 막 열받았죠. 아니 호텔이 제가 17층에 머물렀는데 17층에서 로비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올라가려면 또 그 정도 걸려요. 그냥 층층마다 다 쓰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한 8시쯤 되니까 지하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하 식당에서. 야, 이거 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랍비 같아. 까만 양복 입고, 그 수염이 이렇게 난 친구들이 율법책 토라죠. 토라 들고 막 이렇게 내려가고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봤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러고 또 이렇게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일까요? 축제요, 축제. 막 같이 춤추고 그냥 거기서 그냥 세상에 저렇게 불경한 놈이 있나. 주일날. 축제, 축제.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즐겁게 그냥 흥겹게 춤추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보고, 주일은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축제로 지키는구나. 예배하는 날일 뿐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갖는 날이에요. 즐거움을 갖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는 시간들은 즐거움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이럴 때 카타르시스가 되어져요. 내 속에 있는 이 때들이 벗겨져요. 때들이 벗겨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운동할 때 제가 항상 같이 나가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남전도회원들이랑 같이 무슨 이렇게 풋살을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그러면요, 사실 제가 카타르시스가 되어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날 설교 이렇게 하고 오후 되어지면요, 어떤 때는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누우면요, 발이 아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아픈지. 근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남전도회들랑 같이 1시간 또 한 2시간 가까이 운동하고 오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신기하죠? 운동해 주는 효과가 그런 게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는요, 남전도회 족구한다, 풋살한다 그러면 제가 죽어도 나가요. 꼭 나가서 꼭 안 끼워주면 내가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고 그래서 끼워주면 같이 제가 운동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게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워야 돼요. 주일은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우리가 신앙 속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된 오락들 즐거워야 되니까 목사님이 즐거워야 오늘 저녁에 고스톱 칩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꼭 무슨 운동뿐만이 아니죠. 오후에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호수공원 한 바퀴 삥 돈다든지, 또 저녁에 시간 있을 때 자전거 타고 한번 저기 고수부지 한번 나갔다 온다든지. 내가 올 때 이런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한 놀이들, 건강한 교제들, 성도들끼리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장사 안 하고 하루 이렇게 꽉 닫아두고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쉬면,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보내면, 예배 드리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길러주시겠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일 부자가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는 지금도 부자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최고 부자였었는데요, 지금도 록펠러 가문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미국의 경제를 두 가문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록펠러 가문, 하나는 제열 모건 가문입니다. 록펠러 가문은 석유 재벌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심이 되고요, 제열 모건은 금융 재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도 이제 제열 모건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두 그룹이, 두 단체가 미국의 경제를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그 당시도 그렇게 부자였었지만 지금도 부자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록펠러에게 4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첫 번째 주일을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맨 앞에 앉아라. 어디 앉아요? 맨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보면, 록펠러 예배 드리는 사진 보면 교회 맨 앞자리에 록펠러가 앉아 있어요. 록펠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여러분, 맨 앞에 앉는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성도들 보면 그냥 구석에 앉으려고 열심히 혈안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졸려고 그러는지, 나 왜 그러는지, 너 가까이서 보면 또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세 번째 따라합시다.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록펠러는요, 회계 담당자들 중에서 11조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11조 할 때 회계 담당자에서 11조만 담당하는 그런 11조 계산만 하는 그런 회계 담당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번째, 이건 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그래도 따라하세요. 목사님의 말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라. 조금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긴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나쁜 일 시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좋지 않은 일 시킨 일 없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는 이 4가지가 평생 삶의 좌우명이었었다 그래요.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회 지키고, 예배 드릴 때 항상 맨 앞자리에 앉고, 11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항상 순종하고, 이 4가지의 삶의 좌우명이 여러분 재벌 록펠러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집안의 재산이 지금도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경제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 이 부자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 부시도 록펠러 가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의 사람들 중에 상의원들, 하원의원들, 그 다음에 무슨 대통령들, 주지사들 지금도 어떻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그 가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크게 중요한 것이에요. 2가지예요. 주일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다? 하는 날이다. 하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날이에요. 주일은 뭔가 하는 날이에요. 뭔가 하는 날. 그리고 주일은 회복의 날이다.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도 얻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새로운 힘도 얻게 되어지고, 또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바로 우리가 뭔가 생명의 일과 사랑의 일들, 나눔의 일들을 하는 날이고, 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